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와 설교하고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가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에 따라서 사마리아와 유대 전역에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각처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평신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6장에 가면 박해가 시작됩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을 분별 있는 행동이라 여기고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그것을 지켰습니다. 박해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직전 31절에 이르러서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하고 각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가르치고 격려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루다와 사론을 방문했을 때 그것은 욥바로부터 19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50-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욥바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고 현재는 자파라고 알려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초대교회 집사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 이 지역을 전도하고 욥바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장소는 다비다가 죽어 누웠던 다락방이라 여겨집니다. 다비다, 도로가라 하는 이 여인은 여제자로 호칭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집도 주님께 내어놓아 교회로 모였습니다. 흔히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가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말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녀는 이 지방에서 호목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버는 사람이었겠지만 재벌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녀가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인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선한 일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또 선한 일을 하는데 엄청난 예산으로 큰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의 선한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든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드려 주님과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길 결단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감격하고 감사한 사람,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선한 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선행을 할 때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결과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따라서 그 활동 동기의 순수성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요, 투자 개념으로 선행을 하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저럴 때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 내가 이런 이득을 찾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착한 일을 합니다. 또는 그것을 통해서 받는 것이 없어도 적어도 자신의 명예를 얻을 수 있겠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사람의 행적에 따라서 평판과 인식이 생깁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 신앙의 터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면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 바닥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야기시킬 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행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활동하고 잘 모였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은 결단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교회에서만, 믿는 자에게서만 그렇게 한다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착한 일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에게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더욱더 세상의 지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도덕적으로 엄청난 파탄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제는 소유하고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남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처음부터 내 소유가 아니라 빈손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작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렇게 나누어 줄수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손길도 더욱더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격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흉내는 누구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역사와 축복을 맛보지는 못합니다. 요 며칠 전 미국에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백인 청년이 수요일 날 교회 성경 공부에 참석한 것처럼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1시간 동안 있다가 총을 꺼내서 난사했습니다. 9명이나 죽었어요. 경찰의 진술은 교인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그만둘까 생각을 했는데 자신은 이게 사명이라고 여겨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교인들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우리는 그 사람 용서합니다. 내 가슴은 살점 하나하나는 모두 찢겨나갔지만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도르가는요, 구제와 선행을 전적으로 맡아서 헌신한 그리스도의 여제자입니다. 그녀는 풍족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지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달란트임을 인정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예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신앙서적 냈던 동기가 개척을 하면서 보니까 원래 부족한데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게 부족해요, 저게 부족해요 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가진 것부터 써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그래, 일단 뭐 할 줄 아는 게 글 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책을 한번 쓰자 해서 책이 시작되었었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다시금 깨달았어요. 주신 달란트부터 감사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도르가는 옷을 만드는 재봉의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들과 이웃들에게 속옷과 겉옷, 셔츠와 코트를 만들어주는 일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집을 드린 것만도 모자라서 생업에서도 쪼개어 성도들을 섬겼어요. 39절에 그녀의 생전에 도움을 입었던 과부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 가서 보면 다른 이들이 믿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녀는 먼저 교회 식구들부터 챙겨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사람들이 어찌 교회 식구만 섬기겠습니까?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선행의 인물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행동을 통해서 신앙과 간증이 되고 그것이 다시금 전도의 모습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고 교회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모두에게 인정받는 믿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소식을 듣고 따라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바른 고백과 삶의 모습이 그녀의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의 나이가 많아요. 병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것도 서울도 아닌 지방, 그것도 로마도 아닌 제국의 변방, 가장 가난한 지역에 살던 그녀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려고 하니 사실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겠습니까? 마치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쉬는 날 늦잠 자고 싶은데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같단 말씀이에요. 월요일 날이 그러니 더 힘드시지요. 그러한 반복의 일상 가운데 그녀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어른 사도 베드로가 그 옆 동네 루다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듣고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도로가의 죽음을 전하고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왜 청했을까요? 장례식 치러달라는 거죠. 왜 베드로일까요? 마침 와 있는데 이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님께서 꼭 해주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이 받았던 그 생전의 도르가의 선행의 보답으로 그곳에 급히 가서 베드로 목사님을 모셔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목사님은 장례식을 집례하지 않았습니다. 42절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셨나요?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34절에서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선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했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성령의 약속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베드로의 확고한 믿음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나타났어요. 병든 사람, 죽은 여인 모두에게 담대하게 명령했습니다. 일어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다시 살리실 때 쓰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실 때 일어났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환경, 모든 여건, 모든 조건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성령께서 보이실 역사와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 일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래요. 왜 그러한 차이가 올까요? 그것은 얼마만큼 간절히 평소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15명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에 15명이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그게 비단 저희 교회만이었겠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더 능력이 있는 교회잖아요. 이번 주중에 우리가 모여서 한 적에 아무리 이 나라가 타락하고 힘들어도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메마른 땅이 비가 오기를,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기를, 메르스의 공포가 사라지기를. 그랬더니 비가 오기 시작하고요. 메르스가 조금씩 이제 잡혀가는 것 같아요. 아멘 못 하신 분은 그날 참석 안 하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다시금 무릎 꿇고 기도해야 그 능력이 전적으로 나타나고 의지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생명에 대해 보이는 표지예요. 그냥 안 보이는 표지가 아니라 내 생활 속에 나타나는 표지란 말이에요. 바로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만 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오직 하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무엇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내 것을 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 증거해야 합니다. 내 입술로, 내 생활로 부활의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일어나고 있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다비나 도르가의 부활은 42절에서 많은 요파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다비라는 믿음으로 선행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다시금 살려주셨습니다. 오직 주님 위에서 평생을 헌신한 여인에게 부활의 역사가 임했고 성경은 그러한 그녀의 기사를 기록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영광입니까? 세상의 명예, 돈, 건강, 권력이 아닙니다. 주님 인정하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매일 부활합니다. 매일 부활을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전도할 수 있나요? 또 많은 교회들이 전도 세미나와 방법을 찾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아멘. 그 능력은 신앙의 고백 터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가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됐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에서 부활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처음부터 되지 않았고 해보지도 않으셨습니까? 주님부터 영접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온전한 믿음만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전도가 될까 말까 하는 그 두려움 내어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부터 영접해야만 합니다. 부활의 증인은요, 의도하든지 안 하든지 항상 주님만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믿는데 안 되십니까? 주님을 믿는지 주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을 믿고 있는 것인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언제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사랑하심이 나를 은혜로 채우시고 항상 돌보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다시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 여기 이제 새를 넣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때는 커튼도 없을 때예요. 밖을 보면서 주여 저기서 사람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보면서 제일 잘 보이는 그것을 손으로 가리면서 저기서 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6개월 뒤에 민 권사님이 그 집에서 우셨어요. 새로 이사 오시면서 보니까 그 세계에서도 이제 저희 교회가 제일 편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셨어요.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님도 예수님 영접하시게 되고 기도하니까 역사는 일어나요. 또 아시잖아요. 어느 분은 처음 뵀을 때부터 그냥 기도했는데 정말로 등록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능력들이에요. 전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번 주일이 본교단이 정한 특수 전도 주일입니다. 여러 전도와 사역들이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 주어진 조건에서 하나님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사람들은 그래요. 나 이게 부족해요. 저게 부족해요.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부족한 것, 간구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보면은요, 기도할 때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응답받으시고 은혜 받으신 분인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기도가 돼야 돼요. 이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시는 거라 참 쑥스럽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몇 년 동안 기도하게 만드셨던 분이요. 처음에 여기 다시 이제 오셨는데 첫 주에 기억하시잖아요. 다른 교회 등록은 했고 오셨대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마음이 덜커덩 내려왔고요.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내 하나님이 주시는 말, 그 말 생각이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다시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여기가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다고 하시고요. 그 교회 가니까 왠지 불안하고 자꾸 이 교회만 생각이 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분들이 그때는 모르실 때였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왜 여기가 자꾸 떠오를까요? 그게 전도의 역사예요. 전도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따르는 증거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처음 이렇게 문 열고 여기 들어와서 개척을 시작하면 기도했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거는요, 5주년에서 7주년 사이 되면 재직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으로 저는 믿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기도 중에 있고요. 그때에는 성대한 잔치가 열리겠지. 그런 꿈을 꿔요. 교회의 어떤 과시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부활의 증거와 역사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살아서 크게 폭발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재직도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재직을 세우는데요, 재직을 세우는 건 교단 법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최소한 몇 명 정도가 모이시는 교회가 돼야 재직을 세울 수 있게 돼요. 근데 제가요,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보고할 때, 저희 교회 교세를 보고할 때 다른 교회처럼 허술을 쓰지 않아요. 물론 오시는 분들은 전부 저희 교인이시고 제가 매일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 등록도 안 한 사람 놓고도 기도하는데 등록하시고 아니면 주일날 참석하시고 예배에 어쩌다 이렇게 보이시고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한 분도 놓치지 않고 기도해요. 그런데 교단법에 따라서 지금 통계를 내서 보고를 할 때에는 그땐 제가 좀 다르게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숫자를 이야기할 때는요, 주일 성수하시는 분들, 그 가운데 등록하던 내신 분만 제가 교세로 냅니다. 아니면 다른 교회처럼 하면요, 저희 벌써 50명 넘은지 옛날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 그런 호수를 안 쓰거든요. 그러니 이제 3년 이내로 재직 세우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생각만 해도 벅차요. 기쁨으로. 저희가 그런 교회 될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되는데 무엇보다 먼저 내 삶에 부활의 증거들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거가 넘쳐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니까 좋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생기시길 바라요. 그게 없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그 체험이 나한테서 일어나지 않는데 가서 무엇을 전하겠어요? 엉뚱한 소리만 하게 되죠.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어도 다시금 움직일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물론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란 얘기는 욥바의 모든 사람이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증거를 해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요, 증거를 해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 증거는 거절의 상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누가 아무리 거절을 해도 내 확신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다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은 없겠죠. 열심히 나오시는 신앙의 체험들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메마른 영혼들의 담비를 줄 수 있고 소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크고 뭐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